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보여주고 또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이적의 역사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계속 따라다니니까 다 듣고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들으니 그들은 바로 알 수가 있고 보니 참 그 능력을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 소문의 소문이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한 율법사의 말과 달랐고 다른 선지자의 말과 특별히 다른 그런 말씀이었고 또 그가 가는 곳에 다 병든 자를 다 고치니까 병든 자를 다 고쳐. 예수님이 가는데 거기에 병자한테 가면 다 낫게 해줬단 말이에요. 안 낫는 병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에 그 딸이 죽게 되는데 죽게 된 것도 다 낫게 한 겁니다. 혈뇨증 여인도 다 낫게 하고 또 이런 중풍병자도 옷가만 만져도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떴다 이라면 어디 오셨다 이라면 그 소문이 전체가 다 퍼져서 전부 환자들이 병자들이 오기만은 학수고대 기다리다가 왔다 그러면 그 병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다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는 병을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병자란 병자들은 돈을 얼마나 들여서라도 시간을 다 들여서라도 거기에 가지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의학적으로 해결 못하는 그 당시로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 지금 가신다 이러면 그쪽으로 다 몰려다녀요. 또 예수님 끝나고 이제는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쪽으로 다 몰려다녀요. 그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그때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걸 싫어했겠습니까?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다 이렇게 따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때는 저걸 정죄해서 저걸 다 막아야 되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의 기사도 보여주고, 병 고치는 기사도 보여주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서 알게 하고, 그런 일을 할 때에, 그거를 다 기록으로 여기 남겨준 겁니다. 기록으로. 한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나 네 제자들이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기록 다 못한 것은 저 사람이 다 기록하고, 저 사람이 기록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이 기록하고, 그거 다 이렇게 같이 모아보면, 넷이 기록한 것을 다 모아보면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데 거기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그것이 딱 그대로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원 도리로 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5천 명을 먹인다는 참 역사에 없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예수님 따라가면 다 해결된다고, 이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유물주의, 물질주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시면 이제는 해결 다 되겠다. 돈을 제1로 여기는 사람, 돈의 가치를 제1로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갔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 가면 모든 의식주는 다 해결된다는, 이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따랐지. 병든 사람 다 따랐지. 귀신 들린 사람 다 따랐지. 천국의 비밀을 이 사모하는 자들이 다 따랐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그렇게 따라다니면 이 기록을 다 해준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구원 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서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설교를 하셔서 비유를 가르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사건.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해서 가르치는 구원도리도 있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이런 사건의 이런 일들을 보여줘서 기록하는 이것을 있고, 그렇게 이것은 형식 계시라 그럽니다. 형식이란 말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때 이 사건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처리 하나하나, 그것이 곧 우리가 걸어갈 구원 도리로 가르칩니다. 구원 도리로.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병이의 기적을 다 베푸시고 이러니까 예수님 다 끝나고 나는데 그들을 보여주고, 이제는 그들을 다 무리를 이제는 보내라 하고 다 보냈지. 이제 돌아가라. 밤 늦었으니까 다 먹고 이제는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로, 너희들은 얼른 그 보내는 동안 너희들 먼저 가 있으라. 가버나움에 먼저 가 있으라. 배를 타고 먼저 건너라. 그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너는 배를 타고 먼저 가라. 내가 뒤에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함께 가면 그 구름대까지 사람들이 또 몰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산에 가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즉 가버나움이라는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또 많은 무리들은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는 먼저 갑니다. 예수님은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고, 무리들은 걸어서 이미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자,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기서 그거를 하나의 토막을 기록해서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거기는 거기에대로 필요한 그런 또 말씀이 있고 이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떠나가니까 바람이 거슬린다. 그냥 바람이 아니고 풍랑이요.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 물결이 너무 크니까 배를 아무리 저어도 노를 젓고 갔는데 노를 저어도 나가질 않는 겁니다. 나가질 않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노 젓는 것이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괴로워서 노 젓는 것을 괴로워하여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했다. 얼마나 풍랑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부들이요. 수십 년을 어부를 주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배 젓는 기술은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 어떤 배도 어떤 수많은 경험으로 인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배를 저으면 잘 나갑니다. 그냥 잘 나가도 다 되고. 이게 뭐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 배가 바람이 너무 거슬리니까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노 젓는 것에 큰 고통을 당하더라. 괴로워하더라. 배는 목적지로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도 않지 힘들게 하지 풍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이걸 보시고 그랬습니다. 어디 계시는데? 산에 계셨는데 산에 계셔서 그걸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가지도 않았는데 보시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 자, 이걸 두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풍랑 만나고 예수님은 산에 있으면 그걸 보시고 바다 위로 갔다. 이걸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거는 순전히 동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무슨 이런 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믿도록 하는 이런 것이지 이거는 과학에 맞지 않는 거다.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다고 여기면 이 성경을 잘못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지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지었다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안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갔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바다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창세기를 안 믿든지, 여세 만에 천지를 지었다는 이 창세기를 안 믿든지, 이걸 믿는 사람은 지으신 주인이 와서 바다를 지었는데 그 바다 위로 걷는 일을 했다 말이에요. 바다 위로 걸었다. 우리에게 구원도를 가르쳐서 어떤 데는 바다 위로 걸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바다 위에 큰 겨자 뽕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손도 안 대고 뽕나무를 옮겨서 심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여.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전능을 믿는 이것이 전제가 돼야, 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딱 막혀버리면 이거는 무슨 과학만 제일 일로 여기는 사람, 과학의 이 세상 학문을 제일 일로 여겨서 과학에 맞으면 아멘, 과학에 안 맞으면 뭔가 이거는 그 해석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학에 안 맞는 것은 아니다. 그 기독교 과학주의라 그럽니다. 기독교 과학주의. 우리는 기독교 과학주의, 기독교 물질주의, 기독교 뭐 이런 사회주의, 기독교 정치주의, 이건 다 기독교의 탈을 서고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걸 기독교 잘못된 주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물길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려고 오신다. 이렇게 여기지 않냐고 뭐라 했습니까? 캄캄한 밤이니까 뭐라 했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 온다.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 아니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는가?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물귀신은 보통 물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에도 이렇게 걸어올 수 있습니다. 물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만질 수도 없는 영이요. 그래서 물귀신이 보이고, 지금 물귀신이지 물 위에 걷는 것은 물귀신 위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물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풍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데 물귀신까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이래가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 귀신이 저를 우리가 좀 잡아서 물속에 같이 끌어넣고 죽이려 하는구나. 무서워. 어떻게 소리 지는 것들 꽉 지른단 말이에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자, 이런 극한의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극한의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안심하라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예수님 음성이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했고 지금까지 가르쳤고 귀에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제서야 그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다 된다. 이 풍랑까지도 다 해결된다.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시다. 그 음성 듣고 완전히 해결됐고, 그래가지고 음성 듣고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이요,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풍랑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유령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능력의 예수님인데, 이제는 이 풍랑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풍랑 위에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믿음이 베드로에게 온 겁니다. 요 믿음이. 주여, 주님이 무리로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도 다 베풀어 주시는데, 조금 전만 해도 그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내가 지금 무리로 못 걸어갈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것처럼라도 무리로 걷게 하소서. 자, 베드로의 장점이 그겁니다. 회개하면 적시 회개하고, 그것을 회개해서 은혜 주면 은혜를 입어서 적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무리로 걸어가고 싶다는, 여기까지 나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그래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 명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전능이요. 그래서 무리에 툭 뛰내렸습니다.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자기 없을 때 그랬다면 떨어지면 물속에 뛰어내리면 바로 죽을 것인데 라고 생각이 될 건데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에 뛰어내리니까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물이 단단했습니다. 분명히 물은 이래 물컹컹하고 물은 쑥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무슨 아스팔트처럼 단단하다 말이에요. 빠지지 않는 겁니다. 길바닥처럼. 또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영이나 유령이나 뭐 귀신이나 이런 영물들은 무리를 이렇게 막 걷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손으로 저어도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무리로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무리로 걸은 겁니다. 자, 이건 대성공이에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이 다 그 고통에서 다 면함을 받고 이제는 무리로 걷는, 이건 참 전무후무한 이런 초자연의 걸음을 걷게 된 것이 베드로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계속하지 못했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풍랑을 보고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풍랑을 보고. 분명히 물에 걸어가는데 계속 걸어가다가 풍랑이 넘치게 풍랑을 반 겁니다. 그전에는 주님만 보고 주님 오라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딱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순간 주님을 보는 그 눈이 주님을 딱 보지 않고 바로 풍랑을 보는 순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주님을 보면 두려움이 없는데 그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동시에 물에 푹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면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물에 빠진 겁니다. 빠져서 예수님께서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하소서, 이 다급하니까 이렇게 외칠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다급하면 주여 부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죽게 되면 주여 주여 다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주님 안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고통을 계속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려운 공경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주님,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에 빠지는 거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 손 내미십니다. 손 내밀어서 건져 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기도는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꿈에 자기가 큰 공경에 처해가지고 지금 죽게 돼가지고 막 쫓기다가 나중에는 이 절벽 같은데 쫓기는 이제는 떨어지면 죽는데 뒤에는 이제는 공격해 오고 그때 주여 하고 부르니까 막 그냥 모든 대적이 다 없어져버리고 앞이 다 땅바닥처럼 다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꿈에라도 우리가 어려움 처하면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꿈에는 또 그걸 안 부릅니다. 사람들이. 꿈에는 그거 뭐 아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지. 내가 피해서 해결해야 되지. 막 두렵기는 두려워도. 근데 꿈에도 오면 주님 앞에 구하면 된다. 주님한테 이 어려울 때는 무조건 주님한테 구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요 믿음이 얼마나 속에서 깊어서면 꿈에도 오면 괜찮아. 이 주님만 가면 이런 공경도 해결돼. 이래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게 또 주여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면서 꼭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내가 물에 빠졌느냐. 이유를 말씀해. 이유를. 왜 물에 빠졌느냐. 왜 무리로 잘 걸어가다가 왜 물에 빠졌느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원인이다. 믿음이 적어서 의심을 해서 그래서 물에 빠졌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함께 물 위로 걸으면서 배 위에 이제는 올라갔습니다. 배 위에 올라갔다. 배는 우리 안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제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풍랑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제서야 바람이 싹 다 그칩니다. 자, 풍랑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혼자 있었기 때문에 원인이라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왜 그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그때 그 풍랑이 그쳤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그쳤다 그 말이에요.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제야 주님이 풍랑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풍랑이 왔느냐?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주님을 배척해서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떠나도록 해서 주님 없이 배를 젓고 돌을 젓고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왔고 배에 함께 온 얼음에 풍랑이 그쳤고 자 우리가 주님 떠나면 주 떠나가시면 모든 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다 절단 나버리니까 주님 영접하면 주 영접하면 주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 다시 모시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주님 떠나면 믿음 없이 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풍랑은 왜 왔느냐? 예수님을 왜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느냐? 그 원인이 뭡니까? 풍랑이 왜 왔는지 알아야 그 맨 끝에 오늘 좀 맨 끝에 그게 낫지 않습니까? 풍랑이 왜 왔는지. 풍랑이 왜 왔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순종 생활을 잘하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 자기한테 잘못이 없을 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이요. 잘못이 없을 때 어려움은 너의 믿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연단시켜서 더 좋은 믿음으로 돼서 더 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그런 환란이 있고 하나는 네가 고쳐야 될 거. 네가 지금 고장이 하나 나 있는데 그걸 빨리 고쳐야 구원되는데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징계의 고난이라 그러고 징계란 말은 너를 고쳐서 너를 참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전의 그 믿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징계의 고난이요. 자, 여기서 지금 풍랑이 왔습니다. 물길이 왔습니다. 물길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는 연단에 지금 이런 고난입니까? 징계의 고난입니까? 뭔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잘하는데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자, 무슨 고난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다. 아, 하나님 굉장하시네. 우리로 걸어쳤네. 야, 베드로도 걸었네. 그러다가 건져서서 다시 또 배에 오르네. 풍랑이 거친.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 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직접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때 그것이 내게는 이 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자기한테는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왜 풍랑이 왔습니까? 징계의 고난으로 온 겁니까? 연단으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온 겁니까? 징계의 고난이 왜 그렇습니까? 배에 함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친 원인은 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데 영접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영접하니까.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요. 배로 영접하니까 바람이 그쳤다 했습니다. 영접하면 내가 주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풍랑이 온 겁니다. 즉 주님 없이 지냈기 때문에. 배를 젓고 가는데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너희들은 먼저 가라 했더니 가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이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건너편으로 목적을 삼고 노저를 갔습니다. 자, 그렇게 노저 갔으면 잘한 겁니다. 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가라니까 갔는데. 그런데 왜 풍랑이 왔나 그 말이에요. 순종을 잘했는데 그 목적과 순종을 했는데 왜 바람이 왔느냐? 왜 풍랑이 오느냐? 잘 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오느냐? 자,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풍랑이 왔는지를. 뒤에 나가야 뒤에, 맨 끝에 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건데, 자, 여기에 처음부터 풍랑이 왔습니까? 조금 가다가 풍랑이 왔습니까? 자, 처음부터 풍랑이 왔습니까? 조금 가다가 풍랑이 왔습니까? 이게 뭐랬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랬습니다. 제법 지나서 풍랑이 왔지. 딱 출발하자마자 바로 풍랑이 온 것이 아니라 그만. 그 술이나 떠났단 말은 처음에는 잘했다 그만. 처음에는 풍랑 없어도 될 만큼 노를 잘 지었다 그 말이에요. 풍랑 없어도 될 만큼. 처음에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건너가라 하셨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 명령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도 생각하고 그 목적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노저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술이나 지나서 보니까 그 마음이 다 없어요.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지. 주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노는 그냥 형식으로 젓는 겁니다. 노는 형식으로 젓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을 뱃사공했던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습관, 내 관습으로. 주의를 지키면 주님이 주의를 지키라 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지켜야 되지. 이렇게 해서 지키도 주님의 명령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목적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덜렁덜렁 지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술이나 떠난 뒤에 나온 상황이요. 뒤에 나온 상황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젓는 겁니다. 그냥 노를 젓는 겁니다. 구경도 하고 노져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저끼리 이런 제자들끼리 이야기 주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다른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주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노만 젓는 손만 젓는 거예요. 손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풍랑이 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이 온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아주 잘 되다가 뭔가 내가 고장이 생길 때 오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자, 여기서 고난은 주님을 잊어버렸다. 믿음이 다 깨져버렸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노를 젓고 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서 내가 주님을 다시 찾아라고, 주님을 다시 모시라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는 나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내가 내 속에다 너를 떠나게 하고, 주 떠나가시면 이 생명 헛되네. 주님을 다 떠나보냈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저 길이 노를 젓고 가는 겁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저 길이만.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다 말이에요. 걸어와서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가려고 하니까 유령이다 하고 이제는 근심 걱정에 쌓였습니다. 두려움에 푹 쌓였습니다. 두려움에 쌓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잊어버리면 모든 주님의 모든 은혜 역사가 두려움으로 옵니다. 자, 주님이 네가 어려워도 너는 어떤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손해가 되고 큰 두려움이 생기고 큰 화가 생기니까 이게 두려움이니까 아예 주님의 이걸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보고 왜 유령이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러면 죽겠다, 이러면 망하겠다, 말씀대로 하면 이거 내가 다 절단당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사람이 죽지 뭐,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다 이는 망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령이라고 무서워. 그러니까 고난도 당하지, 두려움도 같이. 뭐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주 떠나시면, 주님 떠나시면 다 그래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갖다 다시 회개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고 또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뭐 할 때 해결됐습니까? 그냥 찾아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지만도 찾아서 뭐 할 때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건 뭐 때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해결됐습니다. 음성 들으니까 주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위해 주신 그분이다. 그분은 전능자다. 그분이 지금 내게 오셨다. 주 음성 들으면, 주 음성 외에는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이거 우리가 주 음성 들을 때 해결된다는 겁니다. 주 음성 들을 때 네가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건 다 주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 속에 내가 들어가면 주의 음성이 내게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왜 안심이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자, 근데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그 반석의 물과 하늘에는 신령한 양식 먹어도 믿음이 없어 다 멸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멸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부분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필수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리 두려움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내다. 내가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 전능으로 천지를 다 지으시고 우리 구속하신 사랑의 이 하나님인 것을 바로 그이 내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을 화합을 하면 그때는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자,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화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들었는데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는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면 자기 속에 뭔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그걸 잡아가는 뭔가 있는 겁니다. 다 잡아먹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다 잡아먹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자꾸 밭에 뿌리는데 그것이 씨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나지 않습니다. 길가밭에 뿌려놨더니만은 새가 와서 다 쪼아먹었다. 또 그를 돌밭에 뿌렸더니만 돌 때문에 그것이 다 말씀이 다 헛헛사가 됐다. 가시덤불에 있는 밭에 뿌렸더니 가시덤불의 기세에 눌려서 과실이 맺지를 않으니까 그 뿌린 것이 다 헛사가 됐다. 말씀을 들어도 헛사가 되도록 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되지. 자, 그래,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안심하라니 두려워 말라. 자,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완전히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제는 다 됩니다. 주님이 걸어온 것처럼 나도 이제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걷게 해주셔서. 주님은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믿음을 회복했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저만큼 회복된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이제는 이 풍랑이 두렵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나도 걷고 싶다. 여기까지 담대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그래 됩니다. 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주의 이 전능으로 인해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자, 무리로 걷는 걸음은 우리 성도가 무리로 걷는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초자연적 걸음이요. 자연을 초월한 걸음이요. 일반 상식을 초월한 걸음이요. 일반 세상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초월한 걸음을 초자연의 걸음이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아무도 천하 사람이 행치 못하는 그런 일을 떡떡 행한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자기 소유를 다 드렸는데 누가 그래 합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해준다. 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는 다 드리는 사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초자연의 걸음이에요. 그런 것도 아주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런 일을. 자,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자기는 다 드리는 거. 정말로 주님이 자기를 감동시키면 그래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뭔가 자기의 명예가 생기고 자기한테 뭐 다른 면에서 좋아지고 유리하니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요. 초자연의 걸음은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걸음은 초자연의 걸음이요. 그는 무리로 걷는 걸음이요. 이런 걸음을 아무도 못 걷지만도 예수님은 걸었고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걸음을 우리도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걷는 걸음이 특별한 걸음이 아니요. 예수님 같은 거 십자가의 걸음이 무리로 걷는 걸음이라. 자,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은 아무도 십자가 걸음을 못 걷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로 걸었고 예수님 십자가 이 때 속에 이 걸음을 다 걸었고 우리는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베드로도 저도 걷게 해줘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걷지 못하는 그 걸음을 걸었는데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대반에 또 변동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변동이 됐습니까? 주님 얼굴을 바라보니까 됐는데 주님을 딱 바라보는 게 딱 끊어지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두렵다. 이래가 다 망한다. 이 죽는다. 십자가에 그러면 다 헛일이다. 순간에 이게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이제는 거기서 다 그런 생각이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이 이렇게 좋고 기쁘고 이것이 내게는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이렇게 기쁨이고 이르다 라고 여기에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바보가 내가 미쳤나 내가 내 육신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다 바치고 사느냐 이렇게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돌아와서 물에 빠집니다. 돌아오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이제는 아무 권능이 없습니다. 무리로 못 걷습니다. 그런 걸음 못 걷습니다. 부자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계명을 다 지키라. 너가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바치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 걸음 나 못 걷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걸음을 걷다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돌아갔다. 우리가 이런 거는 많이 걷습니다. 한때 은혜 받아서 주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참 자기가 어떻게 고난이 돼도 손해가 돼도 뭐 자기 명예가 절단이 나도 상관없이 이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에 나중에 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흐름을 걸었지? 지금은 그러면 그걸 못 끊는다. 그 당시로는 내가 걸어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데 점점 후퇴고 침륜에 빠지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 믿음을 더 지키며 더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을수록 더 이전처럼 더 돌아가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 이전처럼 나는 걷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걷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다시 내가 이전처럼 무리로 걷고 싶습니다. 그런 생활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주시면서 원인을 말합니다. 왜 네가 그런 걸음을 네가 조금 전에 그런데 지금 못 걷느냐? 이유가 뭐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단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까? 있기는 있는데 좀 미흡하다는 뜻입니까? 미흡하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무리로 걸을 만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적다. 적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는 무리로는 못 걷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이라 그럽니다. 의심. 의심이란 말은 불신하고 다른.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예 안 믿고 의심은 믿기는 믿는데 뭔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완전히 믿지 않고 반쯤 믿는다고 하면 반쯤 믿어가는 환난한 모양입니다. 이런 무리로 걷는 초자연의 걸음은 의심을 가지고는 못 걷습니다. 확신 그 믿음 충만이 되고 난 뒤에야 그 걸음을 걷지. 그래서 네가 의심을 해서 못 걷는다. 자, 악은 네 가지인데 이 악이 네 가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 때문에 우상 숭배, 간음, 또 원망.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뭡니까? 시험하였다.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안 믿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의심을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의심을 하는 이것이 제일 원인이요. 안 믿는 것이 제일 원인이요. 이 안 믿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우상 숭배도 하고 그게 간음도 하고 거기에서 무슨 이런 원망도 하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거기는 권능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잘못된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이런저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죄라든지 하라는 죄 이거 다 한 거야. 하라는 것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이거는 이런 죄는 아예 안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풍랑 온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이 불법죄나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라는 거 안 했습니까? 하라는 거 했습니다, 지금. 풍랑을 좀 무리로 좀 노젓고 가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고장입니까? 그 고장은 마음 속에 믿음이 없는 그것이 고장이라 그 말이야. 믿음이 없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이 우상 숭배제나 간음죄까지 또 원망죄까지 나오기 때문에 1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계명은 믿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1계명을 믿지 아니하고는 나머지는 2계명, 3계명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온다. 그래서 오늘 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변동되는 자, 요 믿음이 확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주제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풍랑이 왔고 이것이 해결되니까 풍랑이 그쳤고 이것이 때문에 예수님을 요령으로 받고 이것이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고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예사로 여긴다면 그리고 1계명을 사람들이 예사로 여깁니다. 근데 1계명이 고장나니까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 그거 다 거기서 다 고장이 다 이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 나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이걸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